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진리와 영감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도 믿음을 떠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명 있는 산 믿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주장하시고 영감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참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후퇴하지 않는 장성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한여름이 됐습니다. 더위가 일찍 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허락하셔서 더위에도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위에도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 거하여서 참 저희들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기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나가서 그 말씀이 참 주장하는 삶을 살아 이거 길가도 이기고 돌짝밭도 이기고 가시덤불도 이기고 마침내 참 주님 은혜 가운데 30배로 나가서 60배로 나가서 100배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이 태평동 교회 참 마르치 충성하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Oh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정정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과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합평을 하나 그 마을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인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태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간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말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수많은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복음을 세상에 전한 바울의 믿음과 담대함을 본받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하지 않는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권위적이고 율법적이고 입술로 믿는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과 행실로 경건한 성품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세상에 나가 행함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이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시고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 성도들도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옵시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의 교사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당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였고 지금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라로 갈 때에 디모데를 권면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행전 20장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 염려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읽어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진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유혹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무사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여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고 미래에 어떤 유혹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편리하고 재미있게 이 참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더라도 노아의 행수 때도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타협주의 신앙을 가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구원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은 주일의 개념이 무너뜨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전할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오더라도 다 빼고 전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심까지도 속이면서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양보가 2번이 되고 그 양보가 3번이 되고 결국은 참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밝혀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그래도 따라가면 안 되고 오로지 누가 이끄는 대로 따라야 되지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른 말로 뭐지요? 진리가 이끌고 영감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구원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뭐 권위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내 구원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러니 진리와 영감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그래야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하더라도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될 때나 지금이나 영원 후까지도 변함이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 진리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해석하는 해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해석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교리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거 뭐 참 권세자들에 맞춰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1절에 보면 성령님이 뭐라고 했지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에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더위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오니까 뭐 다 휴가를 떠났는지 떠나고, 또 뭐 참 정부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뭐 교회가 허원해지고 거의 한 2만 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마 BA5라고 그러는데 이 무슨 변입니까? 델타 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화가 5번째 아마 변화인데, 이게 전파력이 좀 높아졌지만 치명률에는 뭐 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별 변화가 없고 좀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데, 사실 뭐 치명률이 독감 정도 수준이라면 뭐 이제는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금방 나올 거고 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지 참 후일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언제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그 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일에. 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후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그런 타협주의 신앙이 많아질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뜻일까요? 멀어진다는 뜻일까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은 일까?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이 배교하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적화가 되더라도 남한에 살던 사람이 빨간 한장 차고 앞장서서 다니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항상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잘했고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웬일인지 하나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자꾸 멀어지고 자꾸 예배에서 빠지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참 믿음을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믿음에 거하는 것. 믿음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 이 변치 않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나, 아니면 갑자기 노예가 됐을 때나,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나, 아니면은 총리가 됐을 때나, 아버지를 찾았을 때나 변치 않는 믿음.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청년의 때나 아니면 늙었을 때나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믿는 거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지요? 나타나는 것은 두 글자로 무엇으로 나타나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건 뭐로 나타나지요? 순종으로.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러니 내가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순종하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편안하고 쉬울 때 순종하는 것은 그건 다 합니다.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은 40일을 굶어서 배가 고플 때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 40일을 굶어서 배고픈데 떡으로 안 살 수가 있다. 그럴 때도 떡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사는 것. 궁극적인 예지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 참 나와 같이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참 번성하고 삶이 풍요롭게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인간 중심이 점점 심해지고 이거 세상 중심이 점점 심해지고 어때 한 번씩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도 잘 지키다가 이제는 그냥 그냥 이리저리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영향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하늘나라보다는 세상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굳이 그렇게 답답할 필요가 뭐 있어? 참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말라고 그래. 그러지만 말라고 하늘나라가 지옥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고 세상 중심의 신앙이 되고 타협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 무엇에서 떠나는 거지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꼭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나? 주일 가지고 강조하는 이유는 주일이 제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 제일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그럴 필요 있나? 형편에 따라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사실은 그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참 자유롭게 하면 되지 하는 그것이 벌써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히 타협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참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 그건 참 적절하게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적절하게 믿으면 적절하게 대우해 줄 겁니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적당하게 믿었으면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을까요? 적당하게 하면 기도 적당하게 요런 때는 안 해도 되지, 요런 때는 해도 되지,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지옥에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던 순수하던 신앙이 참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참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밝히 말씀해서 미리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지만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면 더욱 더 속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겁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배운 대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참 깨끗하다고 말한 데서 양심적으로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뀐다고 진리가 변합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민주주의 시대가 됐다고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믿음 생활은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1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믿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믿음을 떠나는 즉시 누구를 쫓게 되지요? 미혹해 하는 영하고 또 뭐지요? 귀신의 가르침. 믿음에서 떠나는 것하고 뭐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곧 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참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죽음 후에도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의 체험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에 빠졌단 말입니까? 미혹해 하는 영에 빠진 거라고. 그게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미혹해 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입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이 성령을 떠나면 그건 악령이지, 나는 악령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악령에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마귀의 인도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는 나야, 아예마,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떠나서 자기의 능숙하고 화려한 지식과 경험을 앞장 세워서 살면 그것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게 벌써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이 뭐냐? 자기를 유익되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인생이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선택했는데 참남한 실패에 빠지는 게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니?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혹이라고. 그래서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면 그건 미혹해 하는 영역에 빠지는 겁니다. 물고기들은 지능이 한 2초인가 3초밖에 안 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었다가 놓친 고기가 또 문대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잘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칵 물었더니 낚시 바늘에 팍 깨가지고 그냥 바다를 떨면서 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무슨 이야기를 쫓으리니?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돼. 그게 믿음에서 떠난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막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행복될 거야. 탕자가 그랬어요. 난 아버지 간섭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다만 필요한 것이 이제 그게 뭐냐? 돈이야, 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몫을 떼줘. 그러면 나는 떠나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자기가 잘 사는 겁니까? 결국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을 때는 화랑망탕했는데 한 번만 놀면 되지. 한 번 멋지게 놀고 다음부터 잘 살지. 한 번 멋지게 놀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질 때 가가지고 결국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게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요?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왜 믿음에서 떠나지요? 네? 사람이 왜 죄를 짓지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욕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알고 보면 그건 미혹하는 그런 영을 쫓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욕심을 채우지도 못하고 음란의 참 포도주에 취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게 이게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무엇에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까? 믿음에서 안 떠나면 되지. 믿음에 거하면 되는 거지. 믿음을 안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에 거하면 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은 그대로 우리한테 그냥 믿음 생활하면 모르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다 보면 마귀들은 다 쫓겨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자, 2절 같이 자기 양심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뭘 맞는단 말이지요? 화인 맞는다고 합니다. 화인. 이 불도장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누구한테 화인을 찍었나 하면 노예인데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도망간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남들이 다 이 사람 몸 중에서 남들에게 항상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맞박입니다. 맞박이. 요 맞박에다가 뭐합니까? 불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거는 너는 내 거야. 그게 딱 찍히는 건 그게 화인입니다. 물론 짐승 같은 거, 소나 이런 거 구별하기 위해서 엉덩이 같은데 화인을 딱 찍어 놓으면 나중에 섞어서 기르다가 이 딱 보고 구별할 때 이제 자기들이 화인인데 이 양심은 마음 중에서 제일 밝은 유일한 희망 있는 부분이 양심인데 이 참 미혹해 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누구께 된단 말입니까? 마귀의 소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나는 양심에 참 비추어서 정말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떳떳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양심이 삐뚤어진 양심이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양심대로 했는데도 지옥 가는 겁니다. 양심대로 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대로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고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양심대로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되는데 이 참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거짓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그런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뭡니까? 헬라 지방을 다 다스리던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일원론인데 이 이원론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물질은 나쁘다는 겁니다. 육체는 나쁘다는 겁니다. 육체는 나쁜데 뭐만 거룩하고 좋단 말입니까? 사람의 영만 거룩하고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나 물체가 나쁘다고 합니까? 좋다고 그럽니까? 원래 우리 창세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보기에 뭐하더라?
선하더라.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원래 육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신체 몸이 나쁜 거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기주의는 이 영과 물체를 딱 나눠가지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는 겁니다. 구별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뭡니까 영기주의에서 나온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는 금욕주의만 적어놨냐?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은 쾌락주의에 넘어갈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대로 음란해도 된다. 그거 옳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야.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건데 우리 영은 원래 깨끗한 거야. 그런데 이 영은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마음껏 즐겨도 육체는 아무리 더러워도 그게 영향받지 않고 영은 깨끗하니까 마음대로 즐겨도 돼. 이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입니다. 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는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쾌락주의 반대가 뭐지요?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여자하고 그럴 수 있어, 지저분하게. 결혼하지 마. 그래가지고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나 하면은 이 육체는 나쁜 거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혀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는 겁니다. 육체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결혼도 하지 마라.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남자가?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이 젊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그런데 야 그것도 못 이겨. 결혼하지 마, 떨어져.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먹는 것도 안 죽을 만큼만 먹어. 그래가지고 육체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고통을 당하면서 견디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먹는 것만 생각나고 욕구를 충족 못 시키면 점점 더 욕구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를 괴롭혀야 되니까 그래서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도원 중에서는 결혼을 금하는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금하고 이 더러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음식도 조금만 먹고 결혼도 안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 떨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40-50년 지나니까 수도원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나고 다 없어지니까 수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지요?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결혼제도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건데 그게 올바른 겁니까? 하나님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믿음을 넣어줘서 건성하라고 했는데 다들 결혼도 안 하고 한 사람도 안 놓고 혼자 살아가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산속에 혼자서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거룩이 되고 경건이 됩니까 그게? 그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쾌락주의를 앞세워서 마음대로 사니까 그 반대로 금욕주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원래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몸도 더러운 게 아니라 원래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왜 더러워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음란한 거고 더러운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룩해지는 것은 결혼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고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하고 거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 해라 그랬지요? 연습입니다. 무슨 연습이지요? 죄 안 짓는 연습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거룩이지 결혼을 안 해서 거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 그래서 거룩해. 다 존경해.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거룩하고 좋은 거지 혼자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가게 했습니다. 이 여기 나온 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서 저 목사님은 하루에 2끼만 먹는데 우리 목사님은 3끼 다 개걸스럽게 먹어. 아 우리 목사님 틀렸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한때는 목사는 월급도 한 달에 10만 원만 받고 밥도 그냥 방공이만 먹고 옷도 그냥 뭐 떨어진 것만 입고 그래가지고 나도 고생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욕심이 많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지지요? 무엇으로? 5절에 봅시다. 5절에 나옵니다. 무엇으로? 자,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식물을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결혼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거룩한 것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닌데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을 앞서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닮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거룩해지는 것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결혼도 안 하고 산속에 혼자 앉아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이런데 유혹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막론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죄로부터 거룩입니다. 죄로부터. 음란한 것으로부터 거룩이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쨌든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멀어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내게 멈춰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인애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고독한 중에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고독한 중에도 만나서 위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진리와 영감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당분간 유행하여서 앞으로 또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 없는 참 굳센 믿음 가진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또 참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백예지가 두 번째 걸려가지고 그래서 참 한 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또 그 자환이가 열이 많이 나서 검사하니까 또 확진이 됐답니다. 확진자가 됐는데, 그런데 지 형편이 방이 좀 많고 공간이 많으면 집안에서 이렇게 격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격리할 수가 없어. 식구들이 그냥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 식구들이 다 그냥 일주일 동안 격리하게 됐답니다. 그러니 어쨌든지 그래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